어떤 책에서 보니까는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참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생각을 나게 했던 그 구절이었습니다. 깨진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라든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목적,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열심히 이루려고 살다가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깎이고 때로는 짓눌려져 가지고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라고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깨어진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쓰임새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오늘 깨진 모습 그대로, 아니면 우리들이 좀 눌려서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쓰임새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쓰임새가 달라진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먼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요, 성령 강림 후 제2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불과 2주 전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켰는데, 그때 그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죠. 어부, 세리, 여인들,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평신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평신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라든가 사역자에 대비되는 일반적인 성도 내지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수동적인 무리로 스스로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평신도를 뜻하는 영 단어가 뭐냐면 레이어티입니다. 이 레이어티는 헬라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양떼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교구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최전선 사역자들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이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새롭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종교적 제도와 공간을 넘어서 일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평신도를 부르셨고 그들의 삶을 구원의 무대로 바꾸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말입니다, 어떻게 가장 거룩한 성소로 변모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대할 때 항상 어떻게 대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세리라고 하는 이 더러운 직업을 버리고 거룩한 길로 나섰다.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이루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지요. 즉 세상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졌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부분에만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에 대해서 신앙의 찬양을 우리들이 영광을 우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르게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이 사건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던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아니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제자를 찾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와 동족의 눈물이 뒤엉킨 가장 세속적이고 질척거리는 그 일상의 현장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대표하는 세관, 이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인데요, 마태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벌어졌던 이 잔치의 장소가 어디였냐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마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셨고요, 그 자리에는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상징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던 그 일상의 공간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잔치자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안에는 말입니다, 세속과의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네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평범하고 때 묻은 그 일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새로운 성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된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평신도 주의를 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께서 치열하게 생존을 다투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세관에 해당되는 삶의 자리, 이것은 결코 속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인 예수님의 삶 속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의사가 다가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천국의 삶을 그네들에게 맛보게 하실 때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그네들과 친교하고 말을 섞고 삶을 섞고 있느냐?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지요.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바리새인들의 영성은 제사의 영성, 제도의 영성이었습니다. 정해진 장소, 즉 성전이겠지요. 정해진 사람, 제사장들이었겠지요. 정해진 형식, 정해진 틀, 여기에서 그네들이 원하는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선과 악, 정결함과 부정함, 이것을 명확하게 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선을 명확하게 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구별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 거룩하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네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영성은요, 긍휼의 영성이었습니다. 긍휼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인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제할 수가 없는 삶의 현장에서 상처 입고 피 흘리는 그 이웃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 경계선을 지우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뒹굴며 사는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제도의 언어다라고 말한다면 긍휼은 일상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가 분리의 구별의 종교라고 한다면 이 긍휼은 접촉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평신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집리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의 진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긍휼, 헤세드죠. 그 하나님의 인자를 실천하는 데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동료에게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정직하게 내가 땀을 흘려서 일하는 거, 가정에서 가족들을 품어내는 것, 이 모든 긍휼의 행위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고 싶어하는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물론 제자를 불러내시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종교, 제사의 전문가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긍휼의 전문가가 되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스스로를 구별하고 거룩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 누구보다도 그런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장면이 바로 뭐였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이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긍휼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음과 동시에 한 가지 더, 평신도의 능동적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단순히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그 능동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신도 주일이니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능동적인 이 평신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12해 동안에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자입니다. 당시 제도와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는 이 종교 제도 안에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치료하고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이 여인을 사회의 가장자리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그런 족쇄가 오히려 이 여인에게 씌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의 이름, 신앙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것도 맞지만은 수동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아마도 제사장이 병을 낳았다, 율법대로 말입니다, 자기의 낳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였을 때에 그 제사장이 보고 괜찮아졌으니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고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됐을 겁니다. 그 제도가 그에게 허락해 줄 때까지 이 여인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바라만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의 틈에 섞여서 들어온 다음에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행위를 했던 동기는 뭐였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은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재나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은 위대한 결단이고 능동적인 도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제도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삶의 한 복판, 그 자리에서 번잡한 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내가 만짐으로 말미암아 직접 중재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접속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즉시로 율법대로, 율법의 규정대로 말씀하시지요. 누가 부정한 손으로 나를 만졌느냐? 그러나 질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돌이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경계를 부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율법의 경계를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녀의 그 무모함, 어찌 보면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많은 손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모함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평신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건물
또 어떤 제도의 승인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일상의 그 자리,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오늘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조용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거기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 성령은 예루살렘의 거리로, 시장바닥으로, 마태가 앉아 있었던 세관으로, 그리고 병든 자의 방으로 계속해서 이 성령의 바람은 불어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은요, 갇혀있는 제도를 넘어서, 갇혀있는 제사를 넘어서 생동하는 삶의 자리, 그 긍휼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자리로 여전히 불어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 건물을 보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읽게 되는 유일한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움직이는 성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여러분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성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사나 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성전문을 열고 일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교구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팍팍한 삶의 자리를 이제는 구원의 잔치자리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혈루증 여인처럼 말입니다, 제도의 한계 속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직접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하지만 치열한 일상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